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위한 잠시의 쉼표가 되기를 바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늘 불안하고 마음이 복잡할까요?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나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끼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후회에 발목을 잡히기도 하죠. 특히 저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늘 긴장하며 살아가기에 마음의 평화를 얻기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치 쉼없이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오늘 이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줄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현대인의 마음 멘토로 불리는 법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님의 말씀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따뜻한 조언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할머니가 손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단순하지만 그 안에 삶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4가지 지혜는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덜어내고 삶을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지나간 것은 강물처럼 흘려보내라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과거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싶은 후에 그때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미안함 혹은 억울하고 분했던 기억들이죠. 이런 기억들은 마치 무거운 쇠사슬처럼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현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그때 그 아파트를 샀더라면, 그 시절 그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거나 수능 때 조금만 더 잘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그냥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괴로움만 커질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모두 빠져나가고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과거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을 되돌리려 애쓰는 것은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억을 붙잡고 사는 것은 백미러만 보면서 앞으로 운전하려는 것과 같아서 결국 현재의 삶마저 위태롭게 만듭니다. 과거를 흘려보낸다는 것은 그 일을 깡그리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되 더 이상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이 그 당시 나의 최선이었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붙들면 모든 것이 멈추지만 놓아주면 비로소 우리의 삶은 다시 현재라는 강을 따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처럼 계획처럼 풀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 때문에 속을 끓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 때문에 불안해하며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든 바꾸고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괴로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는 마치 비가 오는 날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늘에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비를 멈출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쓰거나 잠시 비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수동적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내 뜻대로 바꾸려는 헛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성격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죠. 이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저항과 분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한 마음 속에서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편안함을 부르고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의 삶은 다시 유연하게 흘러갑니다. 세 번째 지혜는 남을 탓하지 마라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일이 틀어졌어. 회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했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같이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떠넘깁니다. 하지만 남을 탓하는 것은 달콤한 독과 같습니다. 잠깐은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삶을 바꾸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을 탓하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행복과 불행의 열쇠를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 점을 명확히 짚어주십니다. 남을 탓하면 내 삶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책임을 밖으로 돌리는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사라집니다. 모든 문제의 화살을 밖으로 돌리는 것을 멈추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 탓을 멈추는 것은 단순히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운전대를 다시 잡는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그 순간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지혜는 비교하지 마라입니다. 현대사회, 특히 SNS가 일상이 된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친구가 올린 해외여행 사진을 보며 내 처지를 한탄하고 동료의 승진 소식에 조바심을 내며 다른 사람의 화려한 성공담에 내 자신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엄친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교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결코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끝이 없는 불행의 게임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세상에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교는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각자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내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트랙 위를 달리는 100m 경주가 아닙니다. 저마다의 속도와 방향으로 자신만의 꽃을 피워내는 길고 긴 여정입니다. 옆 사람이 장미꽃을 피웠다고 해서 내가 민들레라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미는 장미의 아름다움이 있고 민들레는 민들레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 잣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했는지 나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 순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편하게 사는 4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나간 것은 흘려보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남을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어쩌면 삶이 힘겹고 불편한 것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해야 할 마음의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화의 씨앗을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선한 에너지를 나누는 당신의 손길이 분명 더 큰 축복이 되어 당신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위한 잠시의 쉼표가 되기를 바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늘 불안하고 마음이 복잡할까요?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나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끼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후회에 발목을 잡히기도 하죠. 특히 저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늘 긴장하며 살아가기에 마음의 평화를 얻기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치 쉼없이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오늘 이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줄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현대인의 마음 멘토로 불리는 법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님의 말씀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따뜻한 조언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할머니가 손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단순하지만 그 안에 삶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4가지 지혜는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덜어내고 삶을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지나간 것은 강물처럼 흘려보내라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과거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싶은 후에 그때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미안함 혹은 억울하고 분했던 기억들이죠. 이런 기억들은 마치 무거운 쇠사슬처럼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현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그때 그 아파트를 샀더라면, 그 시절 그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거나 수능 때 조금만 더 잘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그냥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괴로움만 커질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모두 빠져나가고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과거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을 되돌리려 애쓰는 것은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억을 붙잡고 사는 것은 백미러만 보면서 앞으로 운전하려는 것과 같아서 결국 현재의 삶마저 위태롭게 만듭니다. 과거를 흘려보낸다는 것은 그 일을 깡그리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되 더 이상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이 그 당시 나의 최선이었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붙들면 모든 것이 멈추지만 놓아주면 비로소 우리의 삶은 다시 현재라는 강을 따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처럼, 계획처럼 풀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 때문에 속을 끓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 때문에 불안해하며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든 바꾸고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괴로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는 마치 비가 오는 날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늘에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비를 멈출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쓰거나 잠시 비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수동적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내 뜻대로 바꾸려는 헛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성격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죠. 이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저항과 분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한 마음 속에서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편안함을 부르고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의 삶은 다시 유연하게 흘러갑니다. 세 번째 지혜는 남을 탓하지 마라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일이 틀어졌어. 회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했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같이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떠넘깁니다. 하지만 남을 탓하는 것은 달콤한 독과 같습니다. 잠깐은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삶을 바꾸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을 탓하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행복과 불행의 열쇠를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 점을 명확히 짚어주십니다. 남을 탓하면 내 삶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책임을 밖으로 돌리는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사라집니다. 모든 문제의 화살을 밖으로 돌리는 것을 멈추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 탓을 멈추는 것은 단순히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운전대를 다시 잡는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그 순간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지혜는 비교하지 마라입니다. 현대사회, 특히 SNS가 일상이 된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친구가 올린 해외여행 사진을 보며 내 처지를 한탄하고 동료의 승진 소식에 조바심을 내며 다른 사람의 화려한 성공담에 내 자신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엄친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교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결코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끝이 없는 불행의 게임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세상에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교는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각자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내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트랙 위를 달리는 100m 경주가 아닙니다. 저마다의 속도와 방향으로 자신만의 꽃을 피워내는 길고 긴 여정입니다. 옆 사람이 장미꽃을 피웠다고 해서 내가 민들레라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미는 장미의 아름다움이 있고 민들레는 민들레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 잣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했는지 나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 순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편하게 사는 4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나간 것은 흘려보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남을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어쩌면 삶이 힘겹고 불편한 것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해야 할 마음의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화의 씨앗을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선한 에너지를 나누는 당신의 손길이 분명 더 큰 축복이 되어 당신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위한 잠시의 쉼표가 되기를 바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늘 불안하고 마음이 복잡할까요?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나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끼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후회에 발목을 잡히기도 하죠. 특히 저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늘 긴장하며 살아가기에 마음의 평화를 얻기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치 쉼없이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오늘 이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줄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현대인의 마음 멘토로 불리는 법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님의 말씀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따뜻한 조언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할머니가 손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단순하지만 그 안에 삶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네 가지 지혜는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덜어내고 삶을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지나간 것은 강물처럼 흘려보내라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과거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싶은 후에 그때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미안함 혹은 억울하고 분했던 기억들이죠. 이런 기억들은 마치 무거운 쇠사슬처럼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현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그때 그 아파트를 샀더라면, 그 시절 그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거나 수능 때 조금만 더 잘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그냥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괴로움만 커질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모두 빠져나가고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과거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을 되돌리려 애쓰는 것은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억을 붙잡고 사는 것은 백미러만 보면서 앞으로 운전하려는 것과 같아서 결국 현재의 삶마저 위태롭게 만듭니다. 과거를 흘려보낸다는 것은 그 일을 깡그리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되 더 이상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이 그 당시 나의 최선이었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붙들면 모든 것이 멈추지만 놓아주면 비로소 우리의 삶은 다시 현재라는 강을 따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처럼, 계획처럼 풀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 때문에 속을 끓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 때문에 불안해하며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든 바꾸고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괴로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는 마치 비가 오는 날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늘에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비를 멈출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쓰거나 잠시 비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수동적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내 뜻대로 바꾸려는 헛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성격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죠. 이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저항과 분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한 마음 속에서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편안함을 부르고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의 삶은 다시 유연하게 흘러갑니다. 세 번째 지혜는 남을 탓하지 마라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일이 틀어졌어. 회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했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같이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떠넘깁니다. 하지만 남을 탓하는 것은 달콤한 독과 같습니다. 잠깐은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삶을 바꾸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을 탓하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행복과 불행의 열쇠를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 점을 명확히 짚어주십니다. 남을 탓하면 내 삶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책임을 밖으로 돌리는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사라집니다. 모든 문제의 화살을 밖으로 돌리는 것을 멈추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 탓을 멈추는 것은 단순히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운전대를 다시 잡는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그 순간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지혜는 비교하지 마라입니다. 현대사회, 특히 SNS가 일상이 된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친구가 올린 해외여행 사진을 보며 내 처지를 한탄하고 동료의 승진 소식에 조바심을 내며 다른 사람의 화려한 성공담에 내 자신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엄친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교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결코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끝이 없는 불행의 게임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세상에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교는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각자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내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트랙 위를 달리는 100m 경주가 아닙니다. 저마다의 속도와 방향으로 자신만의 꽃을 피워내는 길고 긴 여정입니다. 옆 사람이 장미꽃을 피웠다고 해서 내가 민들레라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미는 장미의 아름다움이 있고 민들레는 민들레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 잣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했는지, 나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 순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편하게 사는 4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나간 것은 흘려보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남을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어쩌면 삶이 힘겹고 불편한 것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해야 할 마음의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화의 씨앗을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선한 에너지를 나누는 당신의 손길이 분명 더 큰 축복이 되어 당신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위한 잠시의 쉼표가 되기를 바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늘 불안하고 마음이 복잡할까요?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나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끼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후회에 발목을 잡히기도 하죠. 특히 저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늘 긴장하며 살아가기에 마음의 평화를 얻기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치 쉼없이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오늘 이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줄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현대인의 마음 멘토로 불리는 법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님의 말씀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따뜻한 조언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할머니가 손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단순하지만 그 안에 삶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4가지 지혜는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덜어내고 삶을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지나간 것은 강물처럼 흘려보내라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과거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싶은 후에 그때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미안함 혹은 억울하고 분했던 기억들이죠. 이런 기억들은 마치 무거운 쇠사슬처럼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현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그때 그 아파트를 샀더라면, 그 시절 그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거나 수능 때 조금만 더 잘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그냥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괴로움만 커질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모두 빠져나가고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과거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을 되돌리려 애쓰는 것은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억을 붙잡고 사는 것은 백미러만 보면서 앞으로 운전하려는 것과 같아서 결국 현재의 삶마저 위태롭게 만듭니다.
과거를 흘려보낸다는 것은 그 일을 깡그리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되 더 이상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이 그 당시 나의 최선이었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붙들면 모든 것이 멈추지만 놓아주면 비로소 우리의 삶은 다시 현재라는 강을 따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처럼, 계획처럼 풀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 때문에 속을 끓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 때문에 불안해하며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든 바꾸고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괴로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는 마치 비가 오는 날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늘에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비를 멈출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쓰거나 잠시 비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수동적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내 뜻대로 바꾸려는 헛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성격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죠. 이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저항과 분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한 마음 속에서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편안함을 부르고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의 삶은 다시 유연하게 흘러갑니다. 세 번째 지혜는 남을 탓하지 마라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일이 틀어졌어. 회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했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같이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떠넘깁니다. 하지만 남을 탓하는 것은 달콤한 독과 같습니다. 잠깐은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삶을 바꾸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을 탓하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행복과 불행의 열쇠를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 점을 명확히 짚어주십니다. 남을 탓하면 내 삶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책임을 밖으로 돌리는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사라집니다. 모든 문제의 화살을 밖으로 돌리는 것을 멈추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 탓을 멈추는 것은 단순히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운전대를 다시 잡는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그 순간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지혜는 비교하지 마라입니다. 현대사회, 특히 SNS가 일상이 된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친구가 올린 해외여행 사진을 보며 내 처지를 한탄하고 동료의 승진 소식에 조바심을 내며 다른 사람의 화려한 성공담에 내 자신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엄친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교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결코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끝이 없는 불행의 게임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세상에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교는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각자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내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트랙 위를 달리는 100m 경주가 아닙니다. 저마다의 속도와 방향으로 자신만의 꽃을 피워내는 길고 긴 여정입니다. 옆 사람이 장미꽃을 피웠다고 해서 내가 민들레라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미는 장미의 아름다움이 있고 민들레는 민들레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 잣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했는지 나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 순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편하게 사는 4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나간 것은 흘려보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남을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어쩌면 삶이 힘겹고 불편한 것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해야 할 마음의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화의 씨앗을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선한 에너지를 나누는 당신의 손길이 분명 더 큰 축복이 되어 당신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위한 잠시의 쉼표가 되기를 바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늘 불안하고 마음이 복잡할까요?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나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끼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후회에 발목을 잡히기도 하죠. 특히 저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늘 긴장하며 살아가기에 마음의 평화를 얻기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치 쉼없이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오늘 이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줄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현대인의 마음 멘토로 불리는 법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님의 말씀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따뜻한 조언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할머니가 손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단순하지만 그 안에 삶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4가지 지혜는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덜어내고 삶을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지나간 것은 강물처럼 흘려보내라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과거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싶은 후에 그때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미안함 혹은 억울하고 분했던 기억들이죠. 이런 기억들은 마치 무거운 쇠사슬처럼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현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그때 그 아파트를 샀더라면, 그 시절 그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거나 수능 때 조금만 더 잘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그냥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괴로움만 커질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모두 빠져나가고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과거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을 되돌리려 애쓰는 것은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억을 붙잡고 사는 것은 백미러만 보면서 앞으로 운전하려는 것과 같아서 결국 현재의 삶마저 위태롭게 만듭니다. 과거를 흘려보낸다는 것은 그 일을 깡그리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되 더 이상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이 그 당시 나의 최선이었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붙들면 모든 것이 멈추지만 놓아주면 비로소 우리의 삶은 다시 현재라는 강을 따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처럼 계획처럼 풀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 때문에 속을 끓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 때문에 불안해하며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든 바꾸고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괴로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는 마치 비가 오는 날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늘에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비를 멈출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쓰거나 잠시 비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수동적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내 뜻대로 바꾸려는 헛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성격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죠. 이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저항과 분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한 마음 속에서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편안함을 부르고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의 삶은 다시 유연하게 흘러갑니다. 세 번째 지혜는 남을 탓하지 마라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일이 틀어졌어. 회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했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같이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떠넘깁니다. 하지만 남을 탓하는 것은 달콤한 독과 같습니다. 잠깐은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삶을 바꾸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을 탓하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행복과 불행의 열쇠를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 점을 명확히 짚어주십니다. 남을 탓하면 내 삶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책임을 밖으로 돌리는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사라집니다. 모든 문제의 화살을 밖으로 돌리는 것을 멈추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 탓을 멈추는 것은 단순히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운전대를 다시 잡는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그 순간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지혜는 비교하지 마라입니다. 현대사회, 특히 SNS가 일상이 된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친구가 올린 해외여행 사진을 보며 내 처지를 한탄하고
동료의 승진 소식에 조바심을 내며 다른 사람의 화려한 성공담에 내 자신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교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결코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끝이 없는 불행의 게임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세상에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교는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각자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내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트랙 위를 달리는 100m 경주가 아닙니다. 저마다의 속도와 방향으로 자신만의 꽃을 피워내는 길고 긴 여정입니다. 옆 사람이 장미꽃을 피웠다고 해서 내가 민들레라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미는 장미의 아름다움이 있고 민들레는 민들레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 잣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했는지 나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 순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편하게 사는 4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나간 것은 흘려보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남을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어쩌면 삶이 힘겹고 불편한 것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해야 할 마음의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화의 씨앗을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선한 에너지를 나누는 당신의 손길이 분명 더 큰 축복이 되어 당신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위한 잠시의 쉼표가 되기를 바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늘 불안하고 마음이 복잡할까요?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나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끼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후회에 발목을 잡히기도 하죠. 특히 저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늘 긴장하며 살아가기에 마음의 평화를 얻기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치 쉼없이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오늘 이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줄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현대인의 마음 멘토로 불리는 법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님의 말씀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따뜻한 조언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할머니가 손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단순하지만 그 안에 삶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4가지 지혜는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덜어내고 삶을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지나간 것은 강물처럼 흘려보내라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과거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싶은 후에 그때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미안함
혹은 억울하고 분했던 기억들이죠. 이런 기억들은 마치 무거운 쇠사슬처럼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현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그때 그 아파트를 샀더라면, 그 시절 그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거나 수능 때 조금만 더 잘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그냥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괴로움만 커질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모두 빠져나가고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과거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을 되돌리려 애쓰는 것은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억을 붙잡고 사는 것은 백미러만 보면서 앞으로 운전하려는 것과 같아서 결국 현재의 삶마저 위태롭게 만듭니다. 과거를 흘려보낸다는 것은 그 일을 깡그리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되 더 이상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이 그 당시 나의 최선이었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붙들면 모든 것이 멈추지만 놓아주면 비로소 우리의 삶은 다시 현재라는 강을 따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처럼, 계획처럼 풀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 때문에 속을 끓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 때문에 불안해하며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든 바꾸고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괴로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는 마치 비가 오는 날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늘에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비를 멈출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쓰거나 잠시 비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수동적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내 뜻대로 바꾸려는 헛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성격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죠. 이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저항과 분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한 마음 속에서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편안함을 부르고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의 삶은 다시 유연하게 흘러갑니다. 세 번째 지혜는 남을 탓하지 마라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일이 틀어졌어. 회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했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같이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떠넘깁니다. 하지만 남을 탓하는 것은 달콤한 독과 같습니다. 잠깐은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삶을 바꾸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을 탓하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행복과 불행의 열쇠를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 점을 명확히 짚어주십니다. 남을 탓하면 내 삶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책임을 밖으로 돌리는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사라집니다. 모든 문제의 화살을 밖으로 돌리는 것을 멈추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 탓을 멈추는 것은 단순히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운전대를 다시 잡는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그 순간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화하기